자, 우리 호산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렇게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사실 제목이 앞에 불의가 들어가죠. 불의. 의롭지 못한 청지기가 지혜가 있대요. 과연 대체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LA를 살면서 좋은 점들이 있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날씨. 날씨가 참 이렇게 늘 맑고 화창해서 좋긴 좋은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또 아쉬운 면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4계절이 뚜렷할 때에는 그 4계절을 몸으로 겪으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신앙적인 통찰이나 깨달음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봄의 그 생명력, 푸릇푸릇함, 뭔가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것들을 봄에 함께 느낄 수 있고, 또 뜨거운 여름에는 어떤 열기, 뭔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그런 열정을 느끼는데, 또 그런 시기가 한풀 꺾이고 나면은 모든 면에서 성숙해지고 또 원숙해지는 그 가을의 그 무르익는 시기를 또 우리가 보게 돼요.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정취, 또 바람도 또 스산해지고 차가워지고, 또 낙엽을 보면서 한창 잘 좋은 시기를 보내다가 저무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내려옴에 대해 이런 모습, 모든 것이 한창 잘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려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인생에 대입하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한창 젊을 때는 올라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잘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계절인 겨울의 추위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게 될지. 참, 이 계절이 체감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살아있는 지혜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2024년 이제 마감하는 12월 둘째 주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는 과연 어떤 자세에 있는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주로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오늘 제목이죠. 큰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어요. 주인의 그 재물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대로 자기가 유용하고 재물을 축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파면 조치를 합니다. 이제 네 하던 일을 정리해. 넌 이제 끝이야. 파직 선고를 받은 그 청지기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 또한 앞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인 거예요. 아내도 있죠. 자식도 있죠. 그다음에 내가 또 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했던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일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청지기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주인께로부터 청지기직을 빼앗겼으니 이제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 한숨을 쉬는 가운데에 고민을 하죠. 이 생각 저 생각 고민하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오른 거예요. 알았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는 거예요. 기발한 착상을 하게 돼요. 이 착상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살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는 주인한테 빚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요. 다 불러. 그리고 행한 일이 뭐냐? 특별 감면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은 인심을 써주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요. 더 급해요. 빨리. 여러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을 탕감받는 사람보다 지금 탕감해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급해가지고 독촉을 합니다. 자, 무슨 이유인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예를 든 사람들이 나와요. 기름 100말을 빚진 자가 나와요. 얼마 빚졌습니까? 얼마 빌렸습니까? 예, 100말입니다. 그래서 100말. 자,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토스라고 하는데 100파토스예요. 100파토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정확하게 875갤론이에요. 875갤론. 자, 이걸 조금 더 체감적으로 보면은 오늘 차에 기름 넣으시죠, 기름. 그죠? 가스를 넣는데 보통 일반 세단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2 아니 13갤론 들어가요. SUV나 트럭들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은 보통 12, 13갤론 들어가는 세단 같은 경우에는 기름 100말 같은 해당되면은 가스를 완전 풀로 채우고 완전 없어질 때까지 해서 70번을 채울 수가 있어요. 70번. 그 정도의 양이 100파토스예요. 근데 그 기름 100말을 계약서에 그렇게 차용증이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쓰재. 얼마로 쓸까요? 50마리로 쓰래요. 그 얼마 깎아준 거예요? 50% DC해 준 거예요. 100말에서 50으로. 왜 이걸 씁니까? 이렇게 썼다가 나 무슨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묻지 마시고 나 믿고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다음 상 기다리니까. 50 썼어요. 2, 3, 4, 쓱 쌓이는 거 다 썼어. 두 번째, 얼마 빚졌습니까? 밀 100섬입니다. 그랬어요. 밀 100섬은 100코토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모은 인건비 4년치랑 똑같아요. 4년치. 그럼 여러분들 연봉이 10만 불이다 그러면은 밀 100섬이 얼마예요? 그러면 4년치니까 40만 불, 40만 불. 이처럼 큰 액수의 그 밀을 내가 이 주인한테 빌렸단 말이에요. 갚아야 돼. 근데 청지기가 빨리 앉아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20%를 삭감해 주겠대. 80이라고 쓰시오 그러는 거예요. 80이라고. 그럼 또 물어보겠죠. 이래도 됩니까?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래요? 나 이러다 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또 묻지 마시고 말 쓰세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금 누가 선심 쓰고 있어요? 청지기가. 오는 사람마다 청지기가 하는 말이 이것저것 묻지 마시고 빨리빨리 앉아서 쓰세요. 이렇게 모든 빚진 자에게 관대함으로 인심을 쓰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아. 좋은 사람이네. 인심을 얻어요. 근데 청지기가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하나하나 다 바꿔주는 가운데에 소식이 전해져서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속이 뒤집어지죠. 이놈의 자식이. 세상 말로 하면은 내 다리 몽댕이를 그냥 어떻게 해? 확 분질러 본다 할 적은 요절 내겠다고. 누구 거 가지고 누가 선심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내 건데 누가 왜 깎아줘?
당장 주인 눈앞에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깎아준 기름, 탕감시킨 밀, 재산들이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의 그 주인은 이 청지기 행동을 칭찬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줘. 지혜롭대, 지혜롭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왜 칭찬할까요? 자기 재산 없어졌는데.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먼저 지금의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은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 제도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본문 그대로 하게 되면은 야, 성경에 보니까 남의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사기를 쳐도 죄 아니던데 칭찬 듣던데 지혜롭다고 괜찮더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사회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으면은 그 부자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고리대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제 그런 고리대금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청지기를 세워요. 청지기. 그 재산의 관리를 전부 청지기한테 맡겨요. 그러면 청지기가 받는 급여는 뭐냐 할 때에 오늘처럼 뭐 월급을 한 달에 얼마 받는다, 연봉이 1년에 얼마다 그렇게 책정하지 않아요. 청지기에게 돌아가는 급여는 뭐냐면요, 이거를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할 때 기본적으로 주인이 받는 양이 있어요. 그 이자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보통 돈을 빌려줄 때, 자, 요즘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내가. 그럼 여러분 대충 뭐 집 살 때 빌리는 뭐 5%, 뭐 6%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금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주인한테 돌아갈 이자가 한 10%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는 기본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요. 플러스 거기다가 5%를 더 붙일 수도 있고 10%를 더 붙일 수도 있고 뭐 2% 더 붙일 수도 있고 그 부과되는 부분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채무자와 계약서 쓸 때에 내가 이만큼을 빌립니다. 이자는 15%로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은 15% 중에서 10%는 얼마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 5%는 내 거. 그렇게 계약서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얼마를 주고 얼마 받는 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그 모든 계약서는 청지기가 하지 주인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만큼 믿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청지기 엘리에셀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맡겨. 심지어 무엇까지 엘리에셀에게 맡기냐? 자기 하나뿐인 독자 아들 이삭의 며느리 구하는 것도 청지에게 맡길 정도로 그만큼 신임이 두터운 사이가 바로 뭐예요? 주인과 청지기 사이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인은 빚진 자, 채무자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청지기는 채무자를 다 만난 거예요. 옛날에 썼던 그 계약서 차용증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그 문서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곧 나는 뭐예요? 잘려요. 파면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게 나한테 옵니까? 오지 않아요. 이제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지기가 다시 불러서 깎아주고 있는 그 부분은 원래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럼 주인한테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한테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주인한테 돌아갈 것은 10%야. 근데 이 사람과 내가 체결한 것은 이자가 20%에 20%. 그러면 얼마 깎아줄 수 있어요, 내가? 10% 깎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 거 10%는 남겨두고 내가 받을 이자 10%는 확 깎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내일 쫓겨나는 마당에 내가 챙겨놓은 기름 50말, 밀 20석,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청지기가 뭐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세례요한이 한 말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곧 임박한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정신 차려야지. 도끼가 지금 내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 안 맺으면 뭐예요? 자르겠다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 외침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불의와 불법과 불선과 불신을 행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예요. 심각한 경고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끝날 얼마 안 남았어. 임박했어. 근데 이 경고를 듣고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미동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런 끝날이 가까웠다. 너 하던 거 정리해. 너 끝이야. 파면이야. 이 소리에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생각도 안 했던 그 끝날이 눈앞에 당도한 가운데에 어떻게 살지?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자기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그 미래를 행동으로서 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내일이면 사라질 재산 깎아주고 인심을 써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운 형편됐을 때 힘들 때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더 깎아주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고 내 미래가 더 밝아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채무자들을 재촉하는 제발 묻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묻지 마시고 쓰세요. 묻지 마시고 쓰세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빨리빨리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지금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절박함이 그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 비록 불의하지만 행하는 그 일은 뭐예요? 지혜롭다고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을 그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죽해서야 불의한 청지기까지 비유에 동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어느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끝, 마지막 종말, 그 얘기는 사람들 살아간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900년도가 끝나고 2000년 들어올 때, 밀레니엄 시작할 때,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 것들이 다 옛날에 뭐 코볼이고 뭐 딴 걸로 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뭐 항공기도 물로 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간 종말론이 대두했었죠. 그리고 또 2012년에도 보면은 뭐 12월 뭐 21일 저녁 9시 뭐 21분에 지구가 끝장난다. 그쵸? 뭐 그런 뭐 있어가지고 영화도 나오죠. 영화 2012년 그래가지고 누구나 마지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2024년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종말의 징조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계 곳곳에 뭐예요? 전쟁이 있고 소문이 있고 난리에 난리가 일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 곳 전쟁이 일어나고 어쩌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궁지에 몰리는 가운데에 핵을 쓰거나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지금 왕왕 나오고 있어요. 또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는 뭐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 빙하가 녹는다 뭐 그렇게 했는데 날씨가 바뀌는데 기상이 이상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여기서도 뭐예요? 날씨가 달라져요. 기상이 조금씩 바뀌어.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 문명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특별히 AI라고 하죠. AI, 인공지능.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발전 속도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어쩌면 앞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바뀌어요. 몇 달 전에 할리우드에 있는 배우들이요 농성을 했어요. 파업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농성 내용 중에 뭐냐면은 AI 배우가 뭐예요? 출연하지 못하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요 실제 사람 배우가 없어도 영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이 됐어요. 영상을 만들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모든 일들을 보는 가운데에 이 세상 오래 못 갈 거다. 그리고 또 사람이 행하는 모습들은 뭐에 다 점점 악해져가.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그런 멸망을 당하는 도시들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종말적 징후가 그전에는 밖에서만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적으로도 무언가가 어수선하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다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종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야기 나누게 되는 거예요. 끝에 대해서. 따라서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의 모습, 이 청지기의 모습이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끝이 온다. 난 어떻게 결산할 것이냐? 내 손에 과연 뭐가 있느냐? 자, 이대주로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 소리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 자, 주인이 그랬어요. 청지기에게 내 일을 정리하라. 이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도래하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를 너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느냐 그 소리예요. 생각은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 얘기하듯이 죽으면 끝이지 뭐.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끝이니까.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청지기가 자기 몫으로 챙겨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오게 되면은 물거품이 되듯이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위해 챙겨놓은 모든 것들이 여기서 끝이라 할 때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만 가져갈 수 있느냐?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정확히 말하면 와서가 아니라 돌아와서예요. 돌아온다는 뭐예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마치고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빈손 들고 오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낼 때에는 뭔가 사명을 줬어. 그러면 그 안에 뭔가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들고 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까? 가지고 돌아갈 그 말씀이 과연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 뭘까? 아담과 라멕이 56년 같이 살았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시에 같이 살았다. 아, 노아 방주 지은 기간이 120년 아니래. 한 70년, 80년이래.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이 7년 6개월 아니고 6년 6개월이래. 이거 가지고 갈까요, 이거? 이런 말씀 얘기하는 건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그 말씀이 뭘까, 그 말이에요. 그게. 이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갈 때 가져갈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고 나중에 아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들었던 그 생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진주조개 알죠? 진주조개. 조개가 진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조개 속에다가 처음에 뭘 심어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 그 안에 모래알이나 뭐 흙이나 그런 것도 들어가 가지고 생기는 건데, 양식을 하거나 그럴 땐 보면 거기다가 조그만 이물질을 심는데요. 조개 속에다가. 심으면은 조개는 그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파요. 그죠?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자기 속에서 막 진액을 짜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시켜요. 코팅을 시키고 또 코팅을 시키고 또 코팅을 시키는 가운데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개의 고통을 통해 나온 보석이 바로 뭐예요? 진주예요. 근데 진주를 만든 그 조개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의 뭐 식탁에 오르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해서 끝이 있어요. 근데 조개가 고통 가운데서 만든 그 진주는 어때요? 끝이 있을까요? 거의 영구적이에요. 계속해서 그 영롱한 빛을 발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뭘 남기냐 말이에요. 집 문서, 땅 문서, 예금, 적금 통장 남긴다 할 때에 그게 언제까지 남냐 그래서 어차피 가지고 못 가요. 그럼 그게 언제까지 남냐 그 말이에요. 다 놓고 가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이 땅도 지나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보면은 소유주들이 수없이 많이 거쳐갔겠죠?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자료 남은 거 있을까요?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자취도 없고 몰라요.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고 나면 물결이 샥 생기죠. 지나고 나면은 없어져요, 이것도 다. 인생이 그와 같아, 인생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래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말씀.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에 조개의 진주 같은 거예요. 조개가 만든 그 진주 같은 거. 조개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진주는 남아가지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듯이 말씀은 영원히 남아요. 조개에 처음에 이물질을 심듯이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요. 심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왜냐면은 말씀은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 속한 말씀이 심기울 때에 세상,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물질이에요. 세상에 착 달라붙어서 땅과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늘의 말씀이 심기어 따라올 때는 뭐예요?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물질이 심긴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그 이물질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고난의 여정이고 고통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크든 작든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계속되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이물질을 품고 살아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주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배우고 익혔나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뭐예요? 거둘 수 있는 진주의 진주. 말씀 가지고 사는 거 쉽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뭐예요?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내 진액을 다, 생의 진액을 다 뽑아가지고 쌓여, 지켜요. 고통이 다가와도 인내를 가지고 또 참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흘리는 눈물들, 가슴 두드리는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진주를 빚어내는 그 순간들이에요. 진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겪는 가운데에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내 안에 참 진리로 새겨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야, 로마서 3장 4절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사람한테 그렇게 당해보고 뒤통수 맞아보고 사기쳐 당해보고 수많은 겪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거. 사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만 참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구나. 그거 하나. 세상 진리는 변해. 오늘은 맞는 것 같은 내일은 또 달라져. 그런데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진짜 참이구나. 영원한 진리구나. 그것을 내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뼈장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 그 고백, 그게 바로 뭐예요? 진주예요. 내 삶을 통해 빚어낸 보석 진주. 이게 바로 내가 이 세상 끝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일생을 통해서 빚어낸 나의 말씀.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할 때에 그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진심으로 내 진액, 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닫고 뼈 새겨진 나의 말씀을 뭐예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12월을 맞아서 오늘 마지막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청지기는요, 비록 불의하지만 잘한 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 현재 그 주제 파악을 현명하게 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럼 예리함과 신속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끝날이 가까웠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불렀어. 만약에 누구 권사, 누구 장로, 윤석열 목사, 너 끝날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어 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할 때에 어떠세요? 아찔해요? 이제 재림 준비해야지. 이제는 그냥 흰 종이 까만 글씨로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말씀, 네가 고백하는 네 말씀 얼마나 있니? 가져갈 말씀이 있니? 라고 할 때 아찔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네가 체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배운 너의 말씀 뭐 있어? 오늘 본문의 청지기 같은 분은 분명히 마음에 섬뜩함을 느낄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준비하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불의하다고 하는 이 청지기조차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받았는데 우리가 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이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너희가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의 일에 조금 더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 재림이 가깝잖아 라고 할 때에 그냥 문둥이 마냥, 문둥이는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럴 때 문둥이 마냥 아무 감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청지기처럼 철퍼덕 주저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 어떡하지? 뭘 하지? 반응할 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안 남았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에 2024년 마무리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알차게 참 지혜롭게 잘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하며 살아왔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믿음, 교회 받드는 거, 신앙, 말씀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실제 살아온 나의 삶의 족적들을 볼 때에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어디에 가장 신경 썼는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라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청지기처럼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또 미래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희들 이 땅에서의 분명히 마지막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생을 통틀어서 생의 진액을 뽑아서 정말 가져갈 수 있는 나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생명을 줘서 보내신 그분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정말 뜻을 받드는,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구속사의 말씀의 역사에 있어서 한 모퉁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